단련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저는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험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나이에 이 말하니까 되게 어색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고생을 안 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보기하고 다릅니다. 얼마 전에 이발소에 갔더니 이제 이발소 아저씨가 이발을 하고 면도를 이렇게 해주면서 선생님 이마에 큰 흉터가 있네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좀 험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보기는 전혀 고생 안 하시고 험하게 안 사신 것 같은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제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하는 말이 요즘은 흉터를 다 이렇게 없애고 하던데 왜 그대로 두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가는데 별로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면도하는 데는 좀 불편한가 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랬더니 조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흉터를 이분들을 위해서 뭐 흉터를 없애야 되나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마에도 몇 개가 있고 손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냥 보면 잘 모릅니다. 저 손 보고 되게 곱다 그러고 뭐 험한 일 안 한 손 같다 이제 이러는데 자세히 손을 이렇게 쳐다보면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속골을 베러 이렇게 많이 뱄기 때문에 낫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낫질을 많이 했고 보리 벨 때 되면 보리도 베야 되고 쌀도 벨 때 쌀이 아니고 그 뭐죠? 나락 벼 벨 때 되면 또 벼도 이렇게 막 베어야 되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장갑을 안 꼈습니다. 장갑도 되게 귀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그냥 속골을 이렇게 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풀 중에서 좀 억센 그런 새들이 있습니다. 잡다 보면 착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에 베기도 하고 또 낫도 어떻게 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이게 잘못 탁 일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착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손에 상처가 있고 또 저는 이제 기능공 출신입니다. 기능공 출신이라 이게 회전하는 이 기계에다가 이게 이제 쇠를 이렇게 깎아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빠른 회전 속에서 이렇게 쫙 이 쇠를 깎으면 칩이라는 쇠 조각이 쫙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껍질을 벗기고 쇠를 깎으면서 하기 때문에 쇠 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게 아차하는 순간에 탁 얼굴에 튀기도 하고 또 손에 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장갑을 못 낍니다. 장갑을 끼면 그 회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차하면 손가락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이제 상처가 있고 근데 몸에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성격이 원만해가지고 상처를 잘 안 입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 하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물론 긍정적이고 제가 좀 쿨한 성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상처도 쉽게 잘 받습니다. 희망의 지혜를 주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몸에 난 상처로 고민하고 아파하던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낭떠러지 위에 올라가지고 밑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는 여태껏 입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높이 날 수가 없겠다는 그런 고민 때문에 시름에 빠지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본 대장 독수리가 급히 날아와서 이 상처난 독수리를 붙잡고 묻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이 아파하던 독수리가 그럽니다. 난 늘 상처만 입고 살았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장 독수리는
갑자기 자신의 날개를 펼치더니 이야기합니다. 그 날개는 오래돼 보이는 많은 상처가 흉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몸을 한번 보렴. 지금은 내가 대장독수리지만 나 또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단다. 여기는 사람들의 총에 맞은 상처이고 이쪽은 여기 상처는 다른 독수들의 습격을 받은 것이고 또한 여기는 나뭇가지에 찍힌 그런 상처란다. 그 외에도 수 없는 상처 자국이 있는 대장독수리의 날개를 보자 이 아파하는 독수리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대장독수리는 단호한 말투로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에 새겨진 상처일 뿐이다. 나의 마음에 더 수많은 상처 자국이 새겨져 있단다. 그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지. 상처 없는 독수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뿐이다. 그럼 여러분, 독수리가 그냥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독수리는 독수리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독수리가 되고 새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독수리 새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수많은 상처를 이겨내지 않으면 절대로 새 중의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독수리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상처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에 입은 더 수많은 상처들을 견뎌내야만 새 중의 왕의 독수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 없이는 결국 독수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없는 독수리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독수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상처 없는 독수리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독수리일 뿐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욥은 1장 1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럼 자, 매우 부유하였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둔 행복한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욥은 이것이 자신의 인생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게 되어지고 가진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내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온몸에 질병투성입니다. 그의 친구들이나 혹 우리가 볼 때에도 욥의 인생은 거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고난 자리에서 매우 소중한 고백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든 후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반드시 쓰실 만한 그릇이 되게 만들어서 단련시킨 후에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금은 최고로 값진 그릇을 의미합니다. 최고로 좋은 그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금이 그냥 순금이 아니라 반드시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야 순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고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분야든지 무슨 일이든지 최고가 되어진 사람은 그냥 되어진 게 결코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된 것 아닙니다.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육군 사관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1, 2, 3등을 여러분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여자가 했습니다. 세상에 여자가. 하여튼간에 한국 여자들 무섭습니다. 예, 여자들이 잘해요. 올림픽 나가도 그렇고 양궁도 여자들이 잘하고. 예,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순해 보여도 한을 품으면 아세요? 5, 6월에 서리가 내릴 정도라고.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어른들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들 보세요. 육군 사관학교가 여자가 들어온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허락한 지가. 근데 수석을 한 적은 한 번 있어요. 근데 이번에 1, 2, 3등을 여학생이 다 차지했습니다. 아이고, 등신 같은 남자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자존심 상하게. 예. 1등은 대통령상, 2등은 국무총리상, 3등은 국방부 장관상입니다. 이걸 싹쓸이 한 거예요.
그 얼굴들이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 육군사관학교 훈련이 어떤 훈련이겠습니까? 최고의 군인을 만드는, 최고의 군인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 최고의 군인을 만들어내는 그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다 겪은 거예요. 그 훈련을 이겨낸 거예요. 그 훈련에서도 점수를 최고로 딴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땄겠습니까? 그것도 여학생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훈련하고 더 체력을 보강하고 하면서 여러분 이겨낸 것입니다. 다른 학교에 그냥 수석을 했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도서관에 그냥 처박혀서 공부만 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육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이 75%인데 50%로 낮췄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점 점수가 25%, 뭐가 20% 이래가지고 여러분 100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수석을 하기는 어려운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1, 2, 3년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독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사진을 보면서 애처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짜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좋아하는 말들이 뭔지 아시죠? 아십니까?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백. 빽하면 죽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라고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빽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낙하산입니다. 여러분 낙하산. 되게 좋아하고 되게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저도 낙하산 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게 돈 번다고 하는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쉽게 성적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게 성적 낸다 한 달 만에 몇 개월 만에 영어 몇 점 점수 올린다, 여러분 다 뻥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공부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로또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로또 사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거 헌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한방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40대 지금 중반인데 결혼도 아직 안 하시고 사는 사람, 이분을 만난 지 제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뿅 갔어요. 야, 꿈이 대단한 거예요. 비전이 대단하더라고요. 이분이 제 설교를 되게 좋아하고 제 설교를 많이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 설교 속에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듣는다고는. 근데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꿈도 크고 비전도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한 방을 노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방을. 한 번 대박 터지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 로또에 대한, 로또 인생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작은 것을 우습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허공 속에 헤매는 것입니다. 꿈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40이 넘었는데도 그 한 방을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대박 한 방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률은 되게 낮습니다. 거의 그럴 확률 없습니다. 대박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로또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한 방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작은 돈이라도 아껴서 차근차근 모으면서 불러나가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 때로 대박이 터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생하지 않고 잘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낙하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뺑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유아여대에 혼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여자 명문 대학의 자존심 다 우겨버렸습니다. 학장이 구속이 되어지고 교수가 구속되어지고, 여러분 학교가 말이 아닌 거죠. 낙하산 때문에 말 타고 대학 들어가다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쉽게 들어가는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유혹입니다. 공짜는 믿길 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쉽게 돈 버는 법 없습니다. 쉽게 성공하는 지름길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성적 올리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성공은 땀의 대가입니다. 순금은 단련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하나님께서도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신 후에야 그랬습니다. 단련하신 후에야. 여러분 하나님께 보시기에 최고로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순금 같은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단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수많은 상처를 극복하고 수많은 아픔을 이겨내고 단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 순금과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순금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연단 없이 여러분 혹독한 그런 훈련의 과정 없이 단련의 과정 없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유배 보내는 거죠.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왕국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왕자로 40년을 보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40년 있다가 광야로 내멉니다. 40년을 왕자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광야로 쫓겨나서 여러분 비자의 신분으로 피신자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모세는 이겨냅니다. 40년을 견뎌냅니다. 완전히 이거는 무기징역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의 나이 80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주의 사람을 생각하느라 부르려면 일찍 불러야지 지금 이 80의 나이에 왜 지금 부르냐고. 그래서 모세는 나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모르는 겁니다.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단련하고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내고 그 험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지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만드시려고 광야에서 40년을 단련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40년을 연단시켰다고 하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혹독하게 연단시켰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주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그에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형들이 그를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여러분 그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없습니까? 주인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벌은 주인 부인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한 것은 주인 부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정결하게 하려고 그 죄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도망갔던 요셉이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정말 요셉은 그릇이 큽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죄로 자기의 잘못 때문에 감옥 온 자처럼 감옥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침묵하는 법을 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울하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침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참고 기다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할 말이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침묵할 때 침묵이 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안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침묵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나는 조금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침묵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 그 이유는 많은 말을 하고 난 뒤일수록 더 공허를 느끼기 때문이다. 많은 말이 얼마나 사람을 탈진하게 하고 얼마나 외롭게 하고 얼마나 텅 비게 하는가. 나는 침묵하는 연습으로 본래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 내 안에 설익은 생각을 담아두고 설익은 느낌도 붙잡아두면서 물어익히는 연습을 하고 싶다. 다 익은 생각이나 느낌일지라도 더 지그시 채워두면서 향기로운 포도주로 발효될 수 있기를 바란다. 침묵하는 연습. 비록 내 안에 슬픔이건 기쁨이건 들어는 억울하게 오해받는 때라도 해명도 변명조차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며 묵묵하고 싶어진다. 그럴 용기도 배짱도 지니고 살고 싶다. 여러분 시가 너무 근사하지 않으세요? 좀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의 제목처럼 침묵하는 연습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의 마지막 단락이 참 좋습니다. 비록 내 안에 슬픔이건 기쁨이건 들어는
억울하게 오해받을 때라도 해명도 변명조차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며 묵묵하고 싶어진다. 그럴 용기도 배짱도 지니고 살고 싶다. 그러나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보여준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일수록 침묵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억울하다고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좋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아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오해를 풀려고 하면 더 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해를 풀려고 하면 오해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비록 내 안에 슬픔이건 기쁨이건 때로는 억울하게 오해받을 때라도 해명도 변명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억울해도 침묵하며 기다리십시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침묵의 보상을 주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침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말이 많으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희생하고 고생하고도 쌓아둔 것을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 좋은데 말이 많은 게 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여러분, 말을 많이 해서 다 까먹어버린다면 여러분, 말을 아끼십시오. 침묵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요셉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단련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힘든 일입니다. 나는 고난당하는 이유를 모르지만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 않으신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어디에 가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신이 나고 깡충깡충 뛰고 노래도 부르면서 괜히 좋은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욥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동안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세가 억울하게 강요로 쫓겨나는 것, 여러분, 모세는 억울했겠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번 나서보려고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억울함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에 대한 배신감, 주인 부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종으로 살게 하시고 감옥으로 가게 하는 것을 결코 막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구하고 가족을 살리고 하는 이 일꾼이 되는 데는 이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통이 터질 정도의 고통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실패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 왜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연단하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단련은 아픕니다. 단련은 힘듭니다. 단련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단련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단련을 피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단련은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일찍이 톨스토이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라야 인생의 참맛을 안다는 말을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의 연단으로 타져진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고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기공자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반 서민층의 고통을 알며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연단으로 타져진 신앙인
신앙의 사람들이야말로 온갖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의 연단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큰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 순금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는 중이십니다. 참아내십시오. 욥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바닥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면 이제는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후에는 주님도 보십시오. 무덤까지 내려갔으나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려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의 연단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헤롤드 쿠스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쿠스노는 랍비였습니다. 자기 회당에서 모이는 사람이 2,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쿠스노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병이 있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빨리 늙는 조로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크면서 머리카락이 생기는 듯 하더니 그냥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주름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왜? 늙어지니까. 늙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살 되는 이 아이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나쁜 것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나쁜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의 말이 옳으냐,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옳으냐 이것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도 분명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큰 고난을 당해서 예수 믿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이 당한 고난은 축복입니다.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 고난은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고난은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 시간에도 죄 가운데 살았을 것인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를 끊어버리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산다면 그 사람이 당한 고난은 복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겸손해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미움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하고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고난 때문에 될 일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때문에 겸손해지셨다면 이것은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당함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된 분이 계십니까? 그 고난은 분명히 복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고 좋은 믿음을 갖게 되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니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 있습니까? 그 고난도 분명히 축복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잘 살고 성공한 줄 알았지만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만 위해서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됐다면 그 고난 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더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점검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주시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단련 때 가질 바른 자세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단련은 순간처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단련 뒤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바른 걸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는 것 그 자체가 유익입니다. 본질이 충실하며 현상은 그냥 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내가 당한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단련 때 꼭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고난이 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고난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즐기십시오. 고난 중에 기뻐하시고 고난 중에 기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에 쉽게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었다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없는 독수리는 독수리가 아니듯이 상처 없이 믿음의 장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처 없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를 이겨내십시오. 극복하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은 다 아십니다. 내 마음도 영혼도 인생도 원튼 원치 않든 모든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의 단련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이것을 이겨내면 순금이 되어질 것입니다. 단련의 과정을 잘 이겨내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